여러분들 아마 판도라의 상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판도라는 제우스라고 하는 주 신이 최초에 만든 인간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우스가 이 판도라를 만들어서 인간 세상에 보낼 때 상자 하나를 주어서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지 말아라. 그런데 판도라도 우리하고 심령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참고 참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도라가 그 상자를 열게 되죠.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서 앞으로 인류가 경험하게 될 모든 재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전쟁과 가난과 나이듦과 괴로움, 모든 것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판도라가 얼른 상자를 닫았는데요. 사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미 다 빠져나와 버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 빠져나오지 않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희망이었다고 그러죠. hope, 소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 뒤로 온갖 불행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속에 희망 하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끝없는 고난으로 굴곡진 삶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줄 일종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들이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찾아가는 희망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 사람들은 돈과 사람 또는 성공과 번영이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기루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성공을 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의 희망을 찾아서 열심히 살다가 다른 더 큰 가치들을 종종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요, 보다 본질적인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0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시인은 인생의 아주 깊은 데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깊은 데. 여기서 말하는 깊은 데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valley, 골짜기 있잖아요. 아주 낮은 곳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아주 깊고 깊은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시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시인은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시인의 희망의 그 근원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시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렇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7절 전반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Hope for the Lord. 여호와를 소망하라, 또는 여호와만을 소망으로 삼으라. Make the Lord your hope. 여호와를 당신의 소망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진가는요, 인생길을 가는 동안 그 어떤 순간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진 걸음걸음을 가는 동안 때로 가장 낮은 곳, 골짜기와 같은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안에 나의 참 희망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계속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이 7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7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여호와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은, 헤세드는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헤세드는 사실 좀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인데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이렇게 번역하면 아마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우리는 자꾸 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많이 보살펴줘야 돼요. 그런데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땅을 사려고 했는데 이 땅의 가격이 시간대로 변하는 거예요. 시간대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땅을 덜컥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변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시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게 풍성한 속량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죠.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인가 구원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계속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뭔가 쏙 들도록 뭔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첫 번째 나누었던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변화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오늘 보시면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최근에 신학적으로 좀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슬람교의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다른 하나님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논쟁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것이 조금 더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그런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가깝죠. 예일대학교에서 이 종교학과, 그러니까 그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알라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슬람의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두 종교가 같은 신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 가운데, 사립대학 가운데 하나의 위튼 대학에 그 여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여교수가 이제 이 볼프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알라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 대학인 그 위튼 대학 학교에 출근하면서 이슬람 우리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히잡이라고 있잖아요. 히잡을 쓰고 학교에 출근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그 같이 참석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 징계를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분이 이제 학교를 사임하게 되었죠. 물론 이 두 분의 의도 가운데 상당 부분은 무엇이냐면, 현재 지금 21세기의 기독교와 이슬람이 너무 이 대척하고 서로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노력은 그런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라와 하나님 사이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 교수님인 김세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초월성과 내재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해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는, 이슬람의 알라는 오로지 초월성만을 가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인간들의 숭배와 경배를 받고 충성과 복종을 강요할 뿐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라는 결단코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과 아주 떨어져 있고 하늘 위에만 있는 그런 신의 개념이 이슬람의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낙원에 내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쿠란의 모든 율법을 내가 최선을 다해 지켜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예배 생활에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서 낙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굳이 어려운 단어를 표현하자면 하나님은요, 초월성과 더불어 내재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가 맞습니다. 그렇죠. 창조주신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명히 구분이 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 왜 내려오십니까?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 그렇죠.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와 같은 신에서만 멈춘다면 오늘 시인의 고백은 3절에서 멈춰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4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그러나를 읽을 때 은혜가 확 오셔야 되는데요. 이게 저만 감동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도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만 참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나는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닌 이 구원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안에만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인의 몇 가지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인에게 이 소망이라는 것은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부르짖음.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그것은 시인에게 부르짖음을 의미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깊은 곳을 지날 때,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힘들 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던져 넣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때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을요,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척척 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쁘실 텐데 뭐 나까지 하나님을 바쁘게 해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성숙과 거리가 멉니다. 사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골짜기 같은 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시인의 고백인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요,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시인은요, 여호와여, 깊은 곳에서도 제가 혼자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심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다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나 바쁘시죠? 제가 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저는 좀 참을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깊은 곳에 있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서 죽겠거든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거든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나 하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 크신 주님 막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셔서 세상 사람 모두가 동시에 부르짖어도 나의 목소리를 구별해 내시고 온 세상에 마치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 4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무나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며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침체 가운데 빠져버리고 맙니까?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369장을 보시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에 뭐였죠?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신앙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인에게 소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 자,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어야 한다는 첫 번째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 왜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진리가 중요할까요? 이게 좀 미묘합니다. 미묘하긴 한데요, 1절, 2절 말씀처럼 내 편에서 부르짖고만 끝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작하려는 시도와 믿음이 좋은 것을 혼돈하게 됩니다.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굴곡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문제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만큼 큰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의 본질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인 기도의 가장 근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넣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나서 막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팔을 막 꺾어가지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때를 쓰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드리는 행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반드시 기다림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야말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이런 소망의 기다림을 비유하는데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요. 그렇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파수꾼의 역할은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파수꾼의 임무는 아침이 와야 끝납니다. 그런데 아침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른다고 아침에 1시간 더 빨리 오고 막 늦게 오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침이 와야 그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맞지만 아침은 기다릴 뿐인 세상인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요, 단지 수동적인 신앙의 행위가 아니고요,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기다려 보신 분들 알아요. 기다려 보신 분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9년 전에 이제 낮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가까운 주유소인데요. 낮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밤에 나이트 시프트를 하는데 밤에 9시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 이제 밤을 꼬박 새는 일이에요. 밤 11시가 되면 그 주유소에 딸린 마트의 문을 닫고 이제 그 조그만 창구를 통해서 간간히 오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하고 뭐 기름 이거 넣어주는 것도 하고 하여간 그런 것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20대 중반의 새파란 젊음이었지만 하여간 낮에 하루 종일 공부하고 밤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죠. 힘이 들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서 그 6번 채널 ABC 뉴스가 나오는 게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ABC 뉴스가 나올 때 ABC 맞나요? 하여간 그 6번 뉴스에서 처음 뉴스가 나올 때 그 음악이 있어요. 그 뭐 딴따란따 이 음악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밤새도록 그 뉴스 처음 소개하는 그 음악이 나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짖은 이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던져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 너무나 수동적인 그런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나의 소망을 던져넣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 전 존재를 다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생애 가장 낮은 곳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참 소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면서 동시에 이와 비슷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했던 한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돼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노래를 들려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전반부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낮은 곳이 높은 곳으로 변하는 기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